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이 찬양 예전에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동안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니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에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은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길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주여 정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은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정직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은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참여한 가정에서는 부모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며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를 읽어갈 때 순종과 불순종의 경계가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기 전에 사사기까지 올 때
그 모든 과정, 그 흐름들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더불어서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온 인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후손을 복되게 하고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언약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읽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지 않습니까?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생겨요.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번성의 결과 바로 왕의 압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처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 왕은 계속해서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근데 무시하는 족족 심판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거기에 약 한 1년 정도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의 성격과 그 근간이 무엇인가, 그 토대가 무엇인가를 십계명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과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죠. 소통하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이 순종과 불순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또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직접 한번 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찾는 것은 가장 중요한 훈련이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화면 의지하지 마시고, 성경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성경 있는 분들은 신명기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힘도 세고 그리고 숫자도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군사력 면에서 누가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족속이 훨씬 더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고 그리고 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들 결혼도 시키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폭력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신가?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이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이건 심판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을 받았고 노아의 시대에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된 것이지만 이 가나안의 심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후의 심판도 나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장차 있을 최후의 심판의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곳곳에 이들이 얼마나 악에 물들어 있는 족속인지, 그러니까 이들과는 같이 공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족속입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과도 성관계를 맺는 아주 그 난잡한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잔인한 이 폭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1장에서도 그 손가락 발가락을 70명의 왕들을 잘라버리고 내 앞에서 음식 주워 먹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한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데, 귀신들을 섬기는데 자기 그 자녀를 불살라서 갖다 바치는 이런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진멸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건 타협할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거기에 물들게 되고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공존할 수밖에 없고, 공존하면 자기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악과 공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보존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편한 대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어제 불순종은 찜찜함을 낳는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표현 너무 웃겨요. 불순종은 찜찜함을 낳는다. 오늘 본문을 염두에 두고 그 표현한 것인데, 실제로 이제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점령하는 과정 중에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의 출입로를 알아내서 그 성을 점령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말씀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였어요. 그 땅을, 그 성을 점령한 것이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발견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국 승리를 주셨는데 이 과정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살아난 그 사람과 가족이 다른 곳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루스라고 똑같이 지었는데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의 한 성읍을 쳐서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동일한 가나안 성읍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다른 지역에. 여기서 완전히 쳤다고 생각했는데 성이 또 하나 결과적으로 생긴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이 아닌 거죠. 자기 방식대로 순종한 거예요. 27절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을 살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간 살짝 보는 거 아시죠? 그들은 결심하고 작정하고 그 땅에 머뭅니다. 하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그들의 결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결심이 훨씬 더 약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경제적인 이득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하는 길을 택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하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뒤에 에브라임도 그렇고 스불론도 그렇고 아셀도 납달리도 그렇고,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부터 그 1장 후반부까지 쭉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같이 살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34절을 보세요. 단 지파는요, 아모리 족속에 의하여 굴욕을 당합니다. 단 지파가 어떤 굴욕을 당하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산지로 몰아넣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굴욕적인 거죠.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땅의 일부분을 점령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아예 그 제한되는 이런 굴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될 자들을 쫓아내지 못하면 결국 그들과 공존할 수밖에 없고, 공존하면 신앙이 오염되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위용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이 찜찜함을 남긴다, 이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승리한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가운데 뭔가 찜찜함이 남아있으면 그게 나중에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이 그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영역은요, 뭐 돈도 그렇고 성도 그렇고 이건 나중에 올무가 돼요. 그 사람이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위험에 처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졸릴 수도 있는데 우리 졸리면 세수 한번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니라.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택한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중국 사람들처럼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고 미국 사람들처럼 강대국이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제일이어서도 아니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은 자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너희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한 것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여기에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 이 신명기에서 주시는 그 말씀,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게 기준이 달라지면 안 돼요. 기준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 눈에 오른 대로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오른 대로, 하나님 눈에 오른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여준 왕이 있는데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리더십의 부재,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부터 신약성경 209페이지입니다. 13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사 시대가 대략 몇 년간 지속된 거예요? 약 450년 동안 진행된 거죠. 자, 그 이후에 사무엘 때까지 사사 시대예요. 그 이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업적을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22절에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뭐냐면 패하시고, 이게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무슨 업적 이런 거 없어요. 세우셨고 40년 만에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발전했다 이런 게 아니라 패하시고, 이게 이제 더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하여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지 않은 자녀들도 있을 텐데 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유행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놔버리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렇지 뭐. 실패의 이유를 환경에서 찾고, 옆 사람한테서 찾고,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내 능력이 이렇지 뭐 하면서 스스로 자멸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묵상 포인트 3가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는 요구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다. 2번째, 정복 전쟁은 군사력이 아니라 순종 여부의 승리가 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아우 막 변명하고, 아우 목사님 난 나이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펼쳐야 될 신앙이 뭐냐면,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옆에 사람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 좀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신앙이에요. 아유 내 나이가 많아서, 아유 나 나이가 어려가지고 난 대학도 못 나왔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럼 변명이죠. 갖다 붙이면 다 변명이 돼요. 핑계돼요. 오늘 가수도 그랬잖아요. 내게 그런 핑계를 대지 말라고. 잘 모르시죠? 우리 젊은 사람들만. 자, 3번째, 시작. 기준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은,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